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쉽지 않은 개혁, 쉽지 않은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을 정리했습니다. 집이 막 넓지 않은데 물건이 많았어요. 물건도 많고 이것저것 많아서 너무 불편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제가 이제 코로나로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막 살이 찌고 그러니까 철봉을 하나 샀는데 이게 굉장히 커요. 철봉이. 그래서 어디 놓기가 애매한 거예요. 놓기도 애매하고 무게도 되게 무거워요. 한 100kg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려고 몇 번을 그렇게 이제 들고 다녔더니 허리도 아프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집에다가 살면서 물건들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죠.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다 보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니기도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 어지럽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잘못된 습관들 또 내가 편한 방법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들이 오래되면은 그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알면서도 참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쌓여있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기 전에, 어렵게 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 변해버리고 나태해진 우리 신앙의 끈을 다시, 신앙의 긴장을 다시 조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느끼면 개혁을 하게 됩니다.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 시대 당대의 교회에 큰 문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늘이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마틴 루터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성경으로, 은혜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게 특별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의 일반적인 개혁과 달리 믿음과 신앙의 개혁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알았던 그 믿음, 그 감격, 그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년의 성회 중에 지켜야 될 속죄일의 성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킬 절기이며 큰 안식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이날에 금식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 쌓아놨던 것을 다 내려놓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쌓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쌓인 불신앙의 짐들을 정리하고 다시 처음에 열정적이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27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편했던 것을 돌아보고 불편하더라도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은요,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금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먹지 않는 그런 날입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는다.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제 문득 저녁을 먹는데 아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배가 고팠는지 아주 헐레벌떡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랩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를 정도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음식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식사할 때 우리는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고 계세요? 사실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저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음식을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얻은 음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라는 그런 감사가 내가 있는가? 내가 감격이 되는가? 그 감격으로 인해서 주를 위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도 반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봐야 진정한 감사를 깨닫습니다. 제가 TV에서 오뚜기 그 회장 그 가정의 교육법을 한번 봤는데 제가 써먹고 있는데 저도 그 집은 그런다고요. 형제가 싸우면요 두 형제를 손을 그렇게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아이를 시켜봤어요. 많이 싸우거든요. 한번 시켜봤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손을 잡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나 혼자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손을 잡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나니까 비로소 회개가 되고 비로소 내 손이 자유로웠던 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진정한 개혁은 뭐냐? 불편하더라도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내가 정말 원칙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감사를 깨닫는 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굶어봐야 음식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고 아파봐야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정말 근본적인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너무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졌어요. 교회는 따뜻하게 다 틀어주죠. 온풍기가 떠봐야 돼, 한겨울에. 그래야지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편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편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인 걸로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불편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나아가고 내 몸과 마음을 들여봐야 진정한 예배의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괴롭게 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죄의 두려움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야, 죄가 이렇게 정말 무섭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오늘 우리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사망으로 이끄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된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된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진중하고 심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끝납니까? 반복된 죄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도 또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무뎌지게 하고 결국은 더 큰 죄로, 더 큰 하나님의 단절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라는 것은 진정한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곱씹어보고 그 가운데 정말 원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28절에 보면, 첫 번째는 괴롭게 하라는데 28절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개혁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시간에는 자신을 위한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는 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일, 거기에 집중하라고 오늘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는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원에 들어요. 기도원에. 그리고 기도원에 못 들어갈 상황이면 작정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도원을 가끔 가지만 성도들이 기도원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기도원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혹시나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저는 이제 차라리 교회에서 작정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이런 거를 좀 권면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원에 올라가요. 왜 기도원에 올라갑니까? 올해 초에도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올라갔어요. 왜 기도원에 올라가서 꼭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건요, 어려운 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럼 꼭 기도는 안 가도 돼요, 사실. 교회에서 이제 시간 정해놓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요, 100% 하나님 깨달은 것이에요. 100%예요. 100%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내가 가야 할 길이 흐리멍텅했던 그 길이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골방을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골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만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늘리는 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뭔가를 늘리는 데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얻는 데 그런 관심이 있다는. 제가 이제 교육관 공사, 재작년에 교육관 공사를 하고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제 교육관에다 놓을 가구들을 좀 받아왔어요. 가구들을 여러 가지를 차에다 이제 싣고 왔는데 그 중에 엄청 큰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있길래 튼튼해 보이고 좋길래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쓸까 하다가 여러 군데 쓰다가 제 사무실에다, 목양실에다 그 책상을 이렇게 놨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사실 저희 목양실은 넓지가 않아요. 근데 좀 어울리지 않는데 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다 갖다 놨습니다. 제 욕심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넓은 책상을 쓰고 싶어서 막 그 위에다 뭐 벌려놓고 다 하고 싶어서 갖다 놨는데 이번에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근데 이제 장모님께서 이 김장다리가 없는 거예요. 김장다리가 없어서 매번 이제 다른 데서 빌려 쓰시니까 김장다리를 어떻게 구할 수 없나 이렇게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책상이 김장다리로 딱인 거예요. 사도 어디서 그런 좋은 걸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마음 먹고 책상을 뺐습니다. 책상을 딱 뺐더니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해. 자리가 너무 넓어졌어. 좁은 공간에 그 큰 책상을 갖다 놓고 쓰니까 다니기도 불편하고 물건 쌓아놓기도 불편했는데 그 책상을 빼고 난 순간 자유로워. 이게 책상이 넓으니까 책상 저 건너편에 있는 게 팔이 잘 안 닿아요. 힘들어. 일어나야 돼. 근데요 작은 책상을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곳저곳 팔이 다 닿는 거예요. 그 책상을 빼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야, 내가 그동안 뭐 한다고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차를 이제 바꿨잖아요. 교회차를 바꾸고 나니까 이제 속도 제한이 걸려있어요. 110km까지 이제 걸려있어요. 문득 이제 제가 원통 가서 좀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이렇게 빨리 가나. 이렇게 빨리 가나. 이게 110까지밖에 안 걸려있으니까 느리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막 빨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우리가 조바심 내고 조급해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뭔가 내가 더 얻고 좋은 것을 얻으려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휴가 때도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가 휴가할 때 어떻게 하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가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뭐 부산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쉬지 않고 부산까지 달려갑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그 부산에서 또 어떻게 해요? 쉴 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이거 먹어야 되고 그래요. 그럼 거기 찍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 그럼 또 가면 뭐합니까? 사진 찍죠. 사진 왜 찍어요? 그 순간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그러니까 우리의 쉼은요 사실은요 쉼이 아니에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빨리 목적지에 가서 뭔가를 먹고 구경하고 그러고 돌아. 그러니까 그게 휴가입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놀러 갈 때 못 가면 아쉽고요. 꼭 뭘 할 때마다 사진 찍어서 소유해야 되고 추억을 소유해야 되고 이건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하는 거, 미션을 수행하고 오는 것입니다. 쉬는 것조차도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이 주일 하나님의 날 이날만큼은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내가 얻는 데 집중해서 살았다면 이날 하루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내 관심을 내 것을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다시 쌓아두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개혁입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버리라고 하시면 순종하여 버리고 포기하라 하시면 순종하여 포기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속죄일은요 마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같습니다. 이달은 성회의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속죄제물 2마리의 염소 중에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담당하고 내가 다시는 저 죄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 믿음을 갱신하고 신앙을 돌아보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왠지 이상하고 힘들고 이전처럼 기쁨이 없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개혁하여 원론으로 돌아가고 뒤집어 엎을 때입니다. 편한 것에 집중되었던 내 믿음의 삶을 조금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의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죄를 무섭고 심각하고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을 정리하고 처음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집을 정리했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정리했어요. 생각난 김에 하자고 해서 밤 10시에 시작했어요. 10시에. 금방 끝날 줄 알고 10시에 시작했는데 막 무거워요. 나 무거우니까 이제 막 낑낑대면서 한 2시간 넘게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보니까 자리가 이상한 거예요. 옮기니까 막 덩그러니 있는데 막 여기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허탈한 2시간 동안 옮겼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이 야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다시 제자리로 옮기고 고민하다가 막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집이 좀 정리가 될 건가. 그래서 막 행거를 다 자르기도 하고요. 버릴 것들 다 잔뜩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한 이틀에 걸쳐서 집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위치를 잘 정하고 가구를 혁신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정리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좋은 가구를 사고 붙박이장을 붙이고 그러면 좀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워낙 넓지 않기 때문에 뭘 사면 더 좋아져요. 근데 단지 그 한 번이지만 정리하고 버릴 걸 버리고 약간의 변화를 주고 고민했더니 집이 넓어졌어요. 깔끔해졌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버리고 고민하는 게 집을 더 깔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가 뭔가 복잡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요. 즉 개혁은요, 뭔가 뛰어난 재능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방치하고 불필요한 짐을 쌓아놓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이것을 치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 갱신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집중하여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버릴 걸 버리시고 고칠 것은 고치셔서 다시 처음의 감격, 처음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과 나와 길을 방해하는 것들로 가득 쌓여져 불편하게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괴로운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가 우리의 욕심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에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